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만물들 가운데에도 역시 가장 귀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이 만물 중에 가장 귀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 속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아주 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지으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이 천하 만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유일한 존재고요. 그래서 이름이 각자에게 붙여져 있는 고유 명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를 그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생애가 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해 주신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의도하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지으신 거죠. 모든 만물은 필요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어요. 이 종 같으면은 소리를 내게 하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또 시계 같으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지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귀는 듣는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고요, 눈은 보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 존재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개인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들에게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거를 다른 그 물질들, 다른 피조물은 그냥 목적이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말할 때는 사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사람들이 보통 귀하게 여기는 게 목숨입니다. 생명.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은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그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에 대해서 그저 몰랐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줄을 알고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뭔가 농축된 분명한 방향이 있는,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뭐 성실하게 살아요.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없는 그런 삶은요, 향방이 없이 가는 삶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명을 발견한 다음부터 위대해진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 요거 하라고 지으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요것을 위해 살 거야. 방향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삶의 퀄리티가, 질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명이 더 귀한 겁니까? 내 목숨이 더 귀한 겁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이 사명을 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은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나는 살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명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습니다.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라 그러시는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이거 하고 싶어, 그거 내가 그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명이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분명히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맡겨주시는 일,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거든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의 경주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이제 출발할 때에 자기가 뛰어야 되는 코스를 알고 뛰는 거거든요. 마지막 파이널 라인이 어디다라는 걸 알고 그 방향으로 쭉 뛰는 겁니다. 이 자기가 가야 하는 이 코스를 벗어나면 그거는 이제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어느 길로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냥 뭐 천천히 산책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주에서의 행군이요, 달리기지, 경주하는 일이지, 그냥 산책하듯이 그저 놀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늦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그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이 사명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규정할 거를 우리가 정할 때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면 좋은데요, 사명 선언문을 만들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 중심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의도와 충돌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맞춰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역할이 뭔가, 그거를 발견해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명을 발견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내가 생각한 거, 그거를 영어 성경에는 As I have planned 그랬어요. 내가 계획한 것,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경영한 것이라는 요 단어는 또
as I have purposed 그랬어요. 내가 목적한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그거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지금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는 바로 내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하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요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넓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저 내용을 뽑아가지고 요점 정리하면 크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 방향이 세 가지로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아주 그 탁월하심.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사실 우리들도 지식은 조금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일 수 있고 제한된 지식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우리도 능력은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곳에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은 19절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천지 만물을 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보세요. 나무 하나를 보든지 새 한 마리를 보든지 태양과 지구의 이 우주적인 걸 보든지 저거를 봐라. 저것을 저렇게 설계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라 그러면은 저거는 전지한 능력이다. 전지, 모든 걸 저걸 설계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 전지하다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뭐든지 보세요. 저것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거는 전능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장세로부터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 도덕성과 관계된 성품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가 나타날 때는 공의로 나타나죠. 착한 일하면 상 주고 나쁜 일하면 벌 주는 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성의 나타남입니다.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좋으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며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어주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완전히 좋으심과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꼭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이 크심, greatness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좋으심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이걸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피조물 수준이 아니라 탁월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네. 이게 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이런 걸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원과 지상과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악한 사탄과 죄와 악에 대하여 멸하시고 온전히 이제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 없이 하나님의 좋으신 통치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하나님의 그저 우주적인 목적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행복한 복락이, 그리고 사탄과 악과 죄의 세력은 완전히 깨버려서 없어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까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금도 계속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복을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 세 목적에 일치되는 내 삶의 목적을 딱 설정하면, 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만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든다. 그리고 악한 세력,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는 일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명의 방향, 목적은 요 세 방향이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탄의 세력을 깨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남자로 지으셨고, 어떤 분은 여자로 지으셨고, 어떤 분은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체육에 관계된 재능이 있고, 저 같으면은 말을 잘하고 또 생각이 조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과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중국에 있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중국에서 자라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뛰어보니까 자기가 달리기 했다 그러면 1등인 거예요, 항상. 야, 이상하다. 나는 왜 남들보다 이렇게 잘 뛰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본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사람들하고도 뛰어봤더니 거기서도 1등을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잘 뛰게 만들어 주셨구나. 자기의 재능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달리기를 잘하는 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 중국에 다시 자기도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아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동을 하든 놀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이거 운동도 하면 안 된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 브리튼의 올림픽 선수로 100m 경주의 선수로 뽑혀가지고 이제 파리 올림픽에 올림픽 팀이 같이 와서 올림픽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의 이 스케줄상 100m 경주가 주일날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더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인데 내가 여기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올림픽위원회가 야단이 난 거예요. 야, 100m 선수가 안 뛴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다. 이 사람을 400m 선수로 바꿔주자. 400m는 주일이 안 껴있으니까. 그래서 주일이 안 낀 400m의 에릭 리델을 선수로 내보냈습니다. 결국은 에릭 리델이 1924년 파리 올림픽의 400m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분이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이런 재능으로 영광을 드리고는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중국으로 선교사로 와서 중국에서 1945년까지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있다가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어떻든 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분의 삶에 대한 얘기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주신 재능과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포지션, 어떤 지위요, 영향력, 회사에서 같으면 우리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하는 분 같으면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고 사람들 구원받는데,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데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의 구원, 그리고 악한 세력과의 전투인데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나의 포지션과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거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명을 일단 발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이끌린다는 말은요, 내 사명에 맞는 것이면은 내가 그걸 추진해서 그대로 하고요, 아무리 남들이 좋은 거라 그러더라도 내 사명에 안 맞는 것이면은 거절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의 생애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명에 맞는 것에만 집중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좋은 거, 그것도 좋은 거야, 이것도 잘하는 거야, 굿, 좋은 거를 우리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좋은 일이니까, 착한 일이고, 그러니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명에 안 맞을 때는, 사명에 조금이라도 사명을 따라 사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의 그저 속담 같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Good, 좋은 것은 enemy다, 원수다 말이에요. 뭐의 원수예요? The best.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라는 말이 있어요. 예, 좋은 거는 진짜 최고로 좋은 거에 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좋은 걸 줘요. 야, 이거 좋은 거 잘한다, 이거 해, 이거 좋은 거야. 근데 최고 베스트를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우리에게 굿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북유럽 쪽에 저 바다에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섬에 주민들도 좀 있지만 정부에서 거기다 등대를 세워놓고 그 주위로 지나가는 배들에게 이제 그 등대에 빛이 있어가지고 항로를 정확히 찾아서 가게 하는 그런 그 등대인데, 등대지기가 거기서 그저 착한 사람이 등대지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에 추위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배싹 마른 사람이 이 등대지기를 찾아왔어요. 너무 추워요. 이거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는데 기름을 조금 나눠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등대지기 아저씨 착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 춥다는 사람 그냥 참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또 추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강추위가 왔어요. 어떤 노파가 이번에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나 이번에 얼어 죽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노파를 생각하니까 또 이 등대지기 아저씨 착한 사람인데 그냥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름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등대에 불을 켜는 거를 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등대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배들이 이 등대의 불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항로를 잃어버리고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등대지기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그 추위에서 그저 기름을 나눠준 일, 착한 일입니까? 나쁜 짓입니까? 그건 누구나 착한 일이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등대지기에게는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등대지기의 사명은 뭐예요? 등대에 불이 켜있게 만드는 게 등대지기의 사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아무리 좋은 일이라 그러더라도 내 사명에 맞지 않는 길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우리들의 사명에 이끌리는 이 길을 가는데 우리의 파이널 라인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구력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의 결론의 말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자라는 권면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끝까지 이 지구력으로 인내를 마치는 데에 사실 우리가 이 고집스럽게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은요, 남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또 고난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이 그 속으로부터 솟아오는 너는 지금 주님의, 너를 지으신 창조주 주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어 라는 데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말로는 그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중간에 I might finish my course with joy, with joy, 기쁨으로 내가 이 코스를 완주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with joy, 기쁨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남들이 모르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그분이 가라는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어 라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 이 경주를 완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경주에 출발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모세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을 또 포기했습니다. 쾌락을 포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좋은 직업,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겠죠. 또 그 아비를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드는 정을 끊고 이 사명의 길로 나서는 일도 때로는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이런 희생을 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위도 포기하고 쾌락도 포기하고 좋은 직업도 포기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 사명이 내 목숨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사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 사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요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이 같이 있는 거죠. 물론 사탄의 세력이 깨지는 결과도 또 왔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요거를 자기 사명이라고 하고 갔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허비한다. 그리고는 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겠다. 내 생명까지도, 나 자신까지도 너희들을 위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명에 이끌리기 위하여 사명을 따라 사는 일에 이런 희생도, 왜? 사명이 더 생명보다 귀하니까 뭐 그 정도 물질이나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그 2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으로 말하기를 거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초연하게 정말 이 길을 바울이 갔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데에 가장 최상의 파이널 라인의 희생은 뭡니까?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나는 감수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완성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영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는 걸 말하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죽었어요. 저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입니까? 라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11절에 하나님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다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죽어가지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자들의 수를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차는 날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모든 종족에게 복음 증거가 완성되는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해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성경의 단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그 음을 마르티스, 요거를 영어로 그 발음을 스펠링으로 옮겨서 적으면 M-A-R-T-Y-R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M-A-R-T-Y-R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martyr, 순교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순교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의 구원,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달라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방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명이 발견됐으면 우리는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데 인내로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고, 또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가는데 정말 재물도 희생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데 어느 수준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네시아 말로는 스티알라 삼파이 마티. 예? 인도네시아 사람들 말할 때 아주 힘들면 아이고 스등아 마티 그래, 스등아 마티, 반 죽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세게 말하면 한페르 마티 그러죠. 거의 죽었다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삼파이 마티. 예? 스티알라 삼파이 마티. 진짜 죽을 때까지, 예, 파이널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의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저 몸이 부서져라 힘들게 그저 일을 많이 하면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헌신은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에 맞는 일을 골라서 그 사명에 맞는 일만 골라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는, 그게 바로 바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헌신은 바로 그런 것이죠. 사명에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헌신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여기 젊은이도 있고 또 연세가 원만하신 그런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는 인생의 나이로 따지면은 그저 60대 후반이니까 노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직 우리는 피니시 라인을, 파이널 라인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경주의 마지막 선에 가까웠을 때에 더 진력해서 그 파이널 라인을 통과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지, 나 이만큼 그저 모든 경주 잘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그저 쉬면서 가도 되겠지? No way!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스포츠의 경주자들 한번 보세요. 파이널 라인 있는데 저 중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스케이팅 같으면은 그 스케이트 날이 먼저 들어오는 걸로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면서 스케이트 날을 확 내밀면서 그 선을 통과하잖아요. 달리기 선수 같으면 가슴을 먼저 그 가슴이 줄여달라고 이러면서 뛰지 않습니까? 파이널 라인까지, 마지막 선까지 끝까지 정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자의 바른 자세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파이널 라인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인생의 경주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이후로, 오늘 이후로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 피니싱 라인을 지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야, 착하구나, 충성됐구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기대하기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 이제까지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았지만 성실함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